봄 무렵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창 밖 하늘 위로 이상하도록 신비하게 빛나는 그런 멋진 선이 그어지는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가족들 모두 신기해하면서 보고 있었는데요. 마침 집에 도착했을 때 옆집에 사는 이제 부부 때문에도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웃이 It's a SpaceX rocket. 스페이스 X라는 로켓이에요. 반덴버그에서 이제 막 출발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여러분, 스페이스 X는 2002년에 우리가 잘 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로 알려진 이 기업가가 설립한 기업입니다. 미국 우주 탐사 기업인데요. 기술력이 참 대단합니다. 인공위성을 띄우고 우주선도 만들고, 이제는 우리가 잘 아는 나사, 미 한국우주국도 이 스페이스 X와 협력하고 있죠. 전에 우리 기도원에 가면 인터넷이 잘 안 돼서 참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스페이스 X가 이 통신을 위한 소형 인터넷 위성들을 이 스타링크라고 불리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띄우면서 이 곳곳에서 이제는 인터넷이 되지 않는 곳도 인터넷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이 소형 위성들 22개를 그 로켓에, 그 팔콘이라는 로켓에 태워가지고 우주로 이렇게 날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스페이스X의 최종적인 목적이요, 화성을 개척해서 인간을 이주시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을 시작으로 이 행성들의 인류가 살아갈 수 있도록 가는 겁니다. 그게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작년부터는요, 이 비교할 수 없이 큰 이 우주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총 길이로 보면은 한 120m 됩니다. 400피트. 이 총 길이가 그렇고 그 위에 있는 우주선의 길이만 50m 됩니다. 160피트 되는데 스타쉽이라고 불리는 이 우주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조금 안 됐죠. 지난 10월 13일에 이 스타쉽이 발사되고 난 다음에 우주에서 한 7분간 있다가 그 부스터 밑에 이제 추진체가 다시 그대로 이 발사대로 있던 곳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로봇팔이 그것을 딱 잡는 그런 기술을 보여줬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죠, 여러분은요? 이 사람을 태운 유인 우주선이라도 이젠 우주로 갔다가 있던 자리로 그대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평가가 인류공학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이다. 유인 우주선 상용화의 이정표를 세웠다고요. 충격적인 진보를 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또한 본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이 총체적인 능력이 발휘된 순간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창조되고 스스로 도구를 사용하고 또 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개발하여서 오늘 이뤄가고 있는 이 정말 대단한 일들, 이 업적과 현상들은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죠. 그래서 매일매일 보면서 와, 과연 우리 인간 능력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새롭게 묻게 됩니다. 우리 어디까지 해낼 수 있는가? 생명의학 분야에서는 전에는 진단조차 불가능했지만 그래서 고치지 못했던 이 질병들을요, 이제는 로봇이 수분 내에 집도합니다. 수리물리 분야에서는 전에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풀지 못했던 이 숙제들을 이제는 슈퍼컴퓨터가, 아니 가정에 있는 AI를 통해서도 순식간에 풀어낼 수 있게 됩니다. 요즘엔 보니까요, 차에 앉으면 목적지까지 그대로 가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집회 갔을 때 놀랐던 것이 곳곳에 무인 택시,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택시들이 참 많이 다운타운을 지나다니더라고요. 요즘에도 내가 서 있는 곳으로 차를 부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상용화됐습니다. 지금도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생명은 더 안정되게, 인간의 생활은 더 편리하게 하는 데에 우리 인간의 모든 지식과 동기와 이유와 기능과 이 열정, 이 모든 능력이 쏟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최근에 이제 베스트셀러 대부분을 보면 우리가 느끼듯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또는 이제 두 가지를 다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건강, 웰빙에 관한 서적들이에요. 그 두 번째는 자기 투자, 개발에 대한 서적들입니다. 그렇게 된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이 두 개가 이 대중을 이끄는 가장 큰 두 개의 이 방향, 이 시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건강이 장수할까? 또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입니다. 세상의 관심이 행복과 수익, happiness and or profit 수로 변화되면서 이 지식과 지혜와 학문과 능력의 방향이 그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흐름을 따르지 못하면 나도 낙오되고 실패하고 마치 나에게는 다시 기회가 없을 것 같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화성을 식민지하는, 이제 콜로나이즈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지구에서는 우리가 더 이 생명과 생활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척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좀 궁금해요. 살아있는 동안에 한번 가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아멘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이 거대한 이 흐름, 이 거스를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이 흐름의 긍정적인 면, 이 문명의 이기와 이득을 우리가 보면서 동시에 신앙인이기에 이것이 가지고 있는 비신앙적이고 또 비성서적이들은 반성경적인 요소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육적인 존재, 단지 정신적인 존재를 넘어서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흙으로 완전한 물적 형상을 만들었다 해도 흙으로 완전한 물적 형상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건강한 정신력이 깃들어 그것이 담겨 있다고 해도요, 나라는 존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그분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이 불어 넣어질 때 진정한 생명이 살아나고 그 생명에 이어지는 생활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창조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창조신앙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창조신앙보다도 이 진보적이고 진화적인 사조가 너무나 지배적입니다. 우리 가운데 너무 팽배하게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그냥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살아가도록 유지케 하시죠. 그래서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의 생명 그리고 이어지는 그 생활을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찰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 생명, 비오스라는 생명입니다. 비오스. 그러니까 육체적인 몸의 생명을 말합니다. 비오스에서 나온 것이 바이올로지이죠. 생명 연구의 학문, 생물학 등등입니다. 지금도 우리 육신의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압니다. 이 육신의 생명의 비오스가 영구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이프 스팬이라고 우리의 수명을 규정하고 있죠. 비오스는 일시적이라는 것. 두 번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생명은 푸시케라고 합니다. 이것은 육적인 생명에서 좀 확대된 것인데요, 정신적인 이제 혼의 생명을 말합니다. 이 푸시케에서 푸가 이제 묵음이 되면서 사이콜로지가 나왔습니다. 정신 연구의 학문, 심리학 등을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몸과 이 혼 정신이 붙어 있지만 이제 그것이 분리되면 이제 세상적으로 해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에 보면 유드고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졸지요. 졸다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그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의 몸을 안고서 말합니다. 떠들지 말아라. 생명이 아직 그에게 있다라고 할 때 이 생명이 푸시케입니다. 목숨입니다. 혼. 그 목의 숨이 아직 살아있다 하고 그를 다시 일으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누가라는 이제 의사가 썼기 때문에 아마도 그의 진단이,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알려주시는 이 생명, 세 번째는 조에라는 겁니다. 조에. 영적인 영의 생명입니다. 비오스 푸시케는요, 부모, 선대로부터 물려받습니다. 근데 조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에게만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가장 큰 영광, 기쁨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아닙니까? 이 일시적인 이 비오스와 푸시케를 살아가고 있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영적인 생명 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적인 생명 조회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조회는, 이 생명은, 이 생은 물론 이건 죽음을 넘어서서 내 생에도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천국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표적, 이적이나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표적이라고 하죠. signs입니다. seven signs를 보면 오늘날 우리 이 사람들이, 우리 인류가 풀어내기 위해서 모든 능력을, 모든 힘을 동원하고 있는 이 난제들, 우리가 지금도 풀려고 하는 이 모든 이 과자들에 대한 풀이집이 이 예수님의 7가지 표적에 나와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 화학적인 변환 아닙니까? 근데 인간이 그렇게 노력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돌을 금으로 바꾸는 거였잖아요. 또 연금술이라고, 어떤 금속이라도 금으로 바꾸려고 했던 이 화학적 변화, 지금도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죠. 물 위를 걸으셨다는 것,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물 위를 걷는다는 것. 38년 된 병자, 의학적으로 불치 판명이 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해결하는 능력을 주님이 보여주시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이 대중의 반응은 새로운 happiness와 profit, 새로운 행복과 수익의 시대가 열렸다고 여겼습니다. 신기술이다, 새로운 능력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 말씀이 나는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 온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 조회, 영적인 생명을 주는 떡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비오스가 아니라 푸시케가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주기 위하여 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조회를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온통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활에, 그 영적인 생명의 건강함과 영적인 생활의 풍요로움에 그분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오스 푸시케를 넘어서는 영적인 생명 조회, 영원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누리는 그 풍요로움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사무엘상하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제 나눈 이 사무엘하 20장 말씀으로 충분히 이 책의 모든 사건과 서사는 다 다뤄졌습니다. 이야기들은 다 마쳤어요. 하지만 이 사무엘서의 저자가 앞서서 쓰지 못했던 중요한 그 작품과 결론을 이 끝부분 21, 22, 23, 24장에서 담아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사무엘하 22장 말씀입니다. 다윗의 감사시 또는 다윗의 감사 찬양시. 근데 이 말씀은 크게 대동소이하게 시편 18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8편에 나오는 그 처음 구절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My strength, You are my strength.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는 이 고백은요,
지금 내가 좀 힘이 없으니까,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능력을 조금 더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요청이 아닙니다. 내가 좀 힘을 더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최고점을 찍은, 우리 말씀에 보면 모든 원수에서 구원을 받고 전성기를 구가할 때의 고백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입니다. 여러분의 다윗에 대한 우리가 이미지가 있지요. 뭔지 여리고 부드럽게만 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데, 여러분, 다윗은 최고의 무력을 가진 장수였습니다. 골리앗을 기점으로 대적과의 싸움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모든 주변국들을 평정했지요. 강력한 비오스를 가진, 육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최고의 지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최고의 정신력으로 작품을 추측하기에 수천 개에 이르고, 많은 작품들 가운데 시편 150편 가운데 73개가 다윗의 작품이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기네스북에도 나온 적이 있지만 당대의 인류 역사상 최고의 거부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소유한 은금, 금만 해도 바벨론과 로마 대영 제국보다도 많았다. 로마 황실에 있었던 금을 다 합쳐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은금을 넘어설 수가 없었던, 금은이 돌처럼 흔했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는 인간의 원형을 보여줍니다. 모든 면에서. 그의 고백에 주님은 나의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는 그에게 방패가 없어서, 요새가 없어서, 피난처가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부족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자기를 위한 그 구원과 그 생명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라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이상적인 고백입니다. 내가 다 이기고 다 가져보고 다 누리고 나니까 오히려 나는 비워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내 안에 채워진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 다음 이어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표현이 참 다양한데요. 여기서 라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함께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만, 이 라함은 자궁입니다. 어머니의 자궁을 뜻합니다. 그 이미지가 그려지시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그 친밀감을 표현할 때 이 라함이 사용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과 딸을 향해서 가지는 본능적인 애정. 그래서 라함은 예외 없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마음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무조건적으로 애정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렵죠. 무조건적으로 자녀가 부모를 애정하긴 힘듭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녀를요, 무조건적으로,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애착합니다. 그래서 말씀상 유일하게, 그전에는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쓰였던 이 라함이라는 말이 이 성경 전체에 유일하게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이 라함이 이 다윗의 고백에만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라함,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애착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내 생활과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것은 그분이 내가 흠모하는, 내가 애정하고 애착하는,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 그분의 임재,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함께 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한 그의 시의 그 마지막 고백을 보면 우리가 나눈 말씀에,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생명과 생활에 진짜 힘이 되어 주심으로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야다라는 표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그 시즌이 되면 이 야다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것은 감사라는 뜻이죠. 근데 이 야다의 특성이 뭐냐면요,
입술을 벌리는 겁니다. 감사는 입술을 벌려서 표현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라고 높여드립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감사의 고백, 그 찬양을 통하여, 감사하는 입술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감사 다음에 일어날 감사의 제목을 스스로 말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입술로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감사하는 입술을 통하여서 예언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에 그 왕,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 다윗의 가정과 가문을 넘어서서 장차 그 후손 가운데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조회, 영원한 영적 생명에 대하여 예언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입술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다음 감사의 제목을 그 입술에 넣어주시는 겁니다. 감사의 고백, 찬양하는 그 입술을 통하여 더 놀라운 일을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입술을 통하여서 그 다음 감사에 대한 고백을 하게 하는 겁니다.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짧지만 좀 재미난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한 어머니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옆집에 놀러 갔습니다. 한 7살 되는 아이를 데리고 옆집에 놀러 갔는데, 옆집에 그 부인이 아이가 너무 이쁘니까, 귀여우니까 이 사과를 하나 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냥 그것을 받아서 들고는 그냥 얼른 조용히 놓고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조금 민망해졌죠. 그래서 아이에게, 야, 뭐라고 해야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지 하니까 아이가 이 부인에게 껍질 까주세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의 모습. 이미 받아 가진 것은 마땅히 내 것이 되었으므로, 이미 내가 누리는 능력은 내 것이므로 다음 것을 기대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감사의 입술이 없으니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새로운 로켓이 매일매일 우주를 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과 투자 모델이 사람들 가운데 전해집니다. 생명 연장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는 2024년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는 이 감사의 달, 이 계절은 어떤 의미인가? 고심하며 다시 말씀을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누리는 성공과 번영의 진보에 대한 이야기들에 빠지면, 그새도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감사를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의 조회, 우리의 영적 생명은 더 빈곤해질 것입니다. 더 궁핍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삶의 진정한 능력이 되심, 내 생명의 이유가 되신 그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애정합니다. 애착합니다. 주님을 흠모하며 사랑합니다. 입술을 벌려 감사할 때 우린 어느 해보다도 부유한 생명력으로 가득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러므로 주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그 입술에 더 위대한 것을 말하게 하시는, 그리고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또 그 안에 모든 가정과 영락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는 신앙인, 참 신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 조석으로 급변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심령이 변함없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내 생명의, 내 생활의 이유가 되시는, 또 능력이 되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을 분별하는 영을 더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는 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 큰 감사의 제목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